우리가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한 그런 절정의 그런 기쁨을 맛볼 때에 특히나 우리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은 그 아주 짜릿하게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감 같은 거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드려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감사는 여러분 같은 감정입니다. 아주 감사할 때 행복하고 여러분 아주 행복할 때 감사한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아주 자녀들 또 손주들 보면 상당히 예쁘고 귀엽지요. 그래서 뭘 주게 되면은 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가리키기를 say thank you 그러죠. 감사하라고 말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 말씀에도 여러분 제가 철이 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그 아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욕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감사는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기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것을 말해요. 의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해요. 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만족하는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려야 할 때는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욕심을 부리면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욕심을 부려야 할 때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바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 일에 대하여 목마르게 되면은, 주님 일에 대하여 배고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그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그 사람은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을 부려야 할 때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있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두 가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찮은 것도 주십니다. 아주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정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니 우리의 사정입니다. 제가 학생 때 티네이저 18세인가 19세 때 그때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가정에 형제가 많아서 우리 한국에 이런 명절 때는 다 모이지요. 우리 설날에 다 모였는데 제가 우리 조카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제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조카들이 지금은 40이 퍽 넘었지만은 그 조카들이 왔어요. 우리 설날이니까 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지 다 세배라는 거예요. 세배라면 당연히 세뱃돈을 받는 것을 다 확신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 압니다. 지금 우리 캘런만한 정도 그 나이에 되었을 텐데 우리 제 조카 애들이 걔네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세배를 하고 일어나서 가지를 않아요. 세뱃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주셨어요. 내 조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 돈을 받고 거기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다 그걸 휙 집어 던져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얘네들이 아는데 걔네들이 아는 돈의 가치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100원짜리를 주지 않고 1,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것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반대편에 서서 우리 조카 애들한테 신호를 해서 야 받아봐.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 그리고 내가 100원짜리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이거 바꿔줄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른 그걸 받아가지고 뛰어 쫓아와서 저에게 삼촌 바꿔달라 그러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100원씩 딱 주고 1,000원에다 이렇게 바꿨었는데 걔네들 눈에는 100원짜리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장성해서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얼마나 그것이 귀여워서 정말 그 모습이 귀여워서 막 안아주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멍청한 것입니까? 아니 1,000원이 있는데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걸 기뻐한다? 이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를 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 100원짜리 가치에서 1000원짜리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가치에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찮은 것 100원짜리에서 우리가 그거 안 준다고 우리가 허덕이면서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고 그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다. 그 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안 준다고 1000원짜리 들고서 투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그런 불쌍한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삶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는 삶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글이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배경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한샘 치고 결혼 초기에 한샘 치고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살 때 한샘 치고 계산법으로 구매하셨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사과를 만족스럽게 먹으려면 10개 정도를 사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집사님은 10개를 먹었다는 셈 치고 5개만 샀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사야 만족할 만큼 먹을 수 있지만 10개를 먹었다 셈 치고 5개만 먹자. 사과 5개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 5개의 값을 한 셈 치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이분은 큰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늘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좌석버스를 탄 셈 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 일반 버스를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버스비의 차액으로 남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분이 회사를 거기 가기 위해서는 매일 육교를 건너야 했다. 육교에는 소경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육교를 건너 다녔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던 첫날 그 거린을 만났을 때 버스비의 차익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고쳐먹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데 나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은 얼른 육교를 내려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따뜻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사서 거지에게 다가갔다. 거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였고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했을 텐데 여기 따끈한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결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으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다. 처음에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껄껄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잘 나갈 때는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60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처남의 가족은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우리가 60평에 산다셈 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살면 어떻겠는가? 평소 늘 한샘 치고를 실천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없었다. 결국 그는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그 후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가족이 등을 지고 보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한샘치고를 실천했던 이 집사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60평을 포기하고 30평, 여러분 그것이 한두 푼입니까? 수억, 어쩌면 수십억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차이. 그러고 났을 때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감사했을까? 60평에 산 치고 30평으로 돌아와서 조금 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 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짜리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정말 투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거 1,000원 있으면은 1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없어도 돼요. 뭐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동분서주 100원짜리 얻으려고 100원짜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거 얻지 못해서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 것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 것 깨닫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100원짜리 가치관에서
1,000원짜리 가치관, 1,000원짜리가 더 귀한 것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욕심을 내면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가치를 모르면 하찮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가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속해 주신 그 속죄함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그 100원짜리의 가치를 걸고 거기에 있어서 희비가 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해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럼 가슴 졸입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목마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100원짜리에서 우리가 1,000원짜리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0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만은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세상에 가치로 두고 있는 세상적인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잘 삽니다. 또 남들보다 더 건강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00원짜리에 정말 속죄함과 구원에 대한 가치가 눈이 어두워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욕심을 내며 살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죄사함이나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원이에요. 우리가 그것 외에 이 세상 것들에게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욕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른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12절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저는 성지순례나 그런 데 가면은 정말 가슴 아픈 거는, 가는 곳마다 참 어려운데, 또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어렵게들 삽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앞에 좀 시들었지만 배추 잎사귀랑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배추국 끓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된장에 배추국 끓이면 얼마나 구수하고, 뭐 귤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참 이거 저거 참 맛있는데 맛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은 맛 모릅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맛이 없잖아요.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대단히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1,000원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게 되면은 사소한 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이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를 주신 것도 많지만은, 다른 것들도 받은 것이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은혜도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다윗이 말한 모든 복은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이, 그가 복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복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됐습니다. 엄청 잘 살아요. 뭐 그런 세상에서 구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 대해서도 다윗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없어도 돼요, 사실.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에 여러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까짓 것 100원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다른 사람 잘 사는 게. 우리 고은사님이 어제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다녀오신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렇게 잘 삽디다 아주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뭐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그 100원짜리 하늘나라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뭐 좀 가지면 편할지는 모르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뭐예요?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 아무 소출이 없고 거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2023년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